네, 요한계시록 말씀을 수요일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 가운데 나팔 심판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1절 첫 번째와 네 번째 나팔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네 번째까지 나팔 심판에서 이 심판을 행하는 그 영역이 나타났는데, 땅과 바다, 그리고 강과 물과 샘, 그리고 하늘, 해, 달, 별이었습니다. 이 처음 네 개는 3분의 1에 대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분의 1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온 세계의 3분의 1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3분의 2보다는 좀 작습니다. 이미 아직 3분의 2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이 강력하게 온 세계 3분의 1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아직 3분의 2가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또 회복하시고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팔 심판 가운데 5번째와 6번째 심판이 나타납니다. 한번 미리 읽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5번째 심판은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6번째 심판은 13절부터 21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심판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5번째 나팔에 대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도대체 별이 떨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시면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계명성을 사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본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은 타락한 천사 사탄을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진 사단이라고 할 때 결국 사단이 패배한 모습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는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이 무엇을 받게 되냐면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사단이 바로 무저갱이의 주인이고, 그리고 사단이 거처로 삼고 있는 곳이 무저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저갱은 구약에 보시면 땅 위에 어떤 실제적 장소로 생각할 때 기록했고요, 또 악의 장소,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웅덩이 혹은 감옥 등으로 구약에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는 죽은 자들이 존재하는 장소, 또 악한 영들의 감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 무저갱은 악한 영들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을 대표로 하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제압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저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아 그 무저갱이를 여니까 그곳에서 영계와 함께 황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황충은 조금 어렵게 번역돼서 이렇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지만 메뚜기를 바로 황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와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출애굽기는 이제 곡식들을 다 없애는 그러한 심판이었지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메뚜기 재앙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재앙이기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은 요엘서에 나타난 심판을 이제 인용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인용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나타난 이 메뚜기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표현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군대가 메뚜기같이 이스라엘 전체를 휩쓸어 버리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메뚜기가 때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 메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대륙을 횡단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는데 그들이 날아다니면서 있는 곡식들을 뿌리만 남기고 다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메뚜기가 아니라 굉장히 크고, 또 날아갈 때 때를 지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그 지역은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에 있는
이 황폐케 하는, 바벨론을 황폐케 하는 그러한 황충의 재앙이 지금 다섯 번째 재앙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황충의 모양을 또 설명하는데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요, 또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달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메뚜기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를 이야기할 때 지금 이것은 곤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적 공격성과 신속함을 가진 존재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고대사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 무기는 전차와 기병이었습니다. 이제 말에다가 마차를 만들어서 수십 대 수백 대가 달리거나 또 말이 다가닥 다가닥 거리면서 달리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제 그 군대 앞에 다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이 다섯 번째 황충이란 재앙의 여러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이제 나타나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운 존재가 심판을 하는데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심판의 대상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인을 찍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마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불신자인 것이죠. 이들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인데 이 사단은 이들을 도리어 착취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황충의 심판은 심판의 기간을 하나님이 5달 동안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 제한의 시간이 메뚜기의 생존 기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일정한 기간 동안 주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황충의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정한 시간 안에 이러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극렬함이 사람들이 괴로워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충이 살아있는 동안 세상을 심판하는데 마치 전갈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전갈을 보시거나 또 전갈에 물린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갈은 없죠. 그런데 전갈이 있는 곳에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몸을 마비시키지만 건강한 성인은 잘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전갈은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5번째 나팔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저갱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들의 왕이 있는데 왕의 이름을 아볼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바돈은 히브리어고 아볼론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는데 같은 표현을 이제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하고 있습니다. 아바돈이란 표현은 구약에서는 죽은 자들이 지하에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하데스라고 이야기한 지옥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아볼론이라는 헬라어 표현은 멸망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궁수의 신인, 활을 쏘는 신인 아폴로를 조롱할 때 아볼루온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아폴로의 상징이 쥐와 도마뱀, 메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아폴로의 신이라고, 아폴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황제가 있었는데 바로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을 아폴로의 신이나 또 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폴로의 상징인 메뚜기가 나타나서, 황충이 나타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황충의 재앙은 사단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이지만 이 당시 로마 황제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곳에 있는 것과 적용시킨다면 황제를 따르면 그 로마 제국 안에서는 참된 평화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했고요,
황제가 우리의 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로 상징되는 이 도미티안 황제, 이런 자들은 도리어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도리어 황제를 의지하면 이들은 파멸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 황충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황충을 실제 영적인 부분에 생각한다면 이 황충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괴롭히는 악한 영적 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왜 믿느냐? 나는 내 지식과 생각과 의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쫓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지배하는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주며 결국은 자신이 심판받아야 될 무저갱, 자신이 심판받아야 될 이제 이 지옥으로 인간들을 끌고 가게 되고 그들을 파멸케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시며 막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황충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황충이라고 묘사되는 영적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5달 동안 심판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악한 존재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것도 통치하신다면 우리 성도는 어떨까요?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악한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또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핍박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심판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신앙생활하다가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또 우리 교회하고 또 자신과 맞지 않거나 이러면서 굉장히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있다면 그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고난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고난은 숨겨져 있는 보자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이란 보자기를 풀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뭔가 자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덧입혀진다고 할지라도 우린 인내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같은 고난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된 시대 속에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우리들 앞에 보여지면서 자꾸 소비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면서 다원주의 속에서 여러 신들 중에 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자기 자유라는 그러한 시대이기에 핍박보다 어쩌면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때가 바로 초림과 재림사의 기간이기에 우린 육체적인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이러한 시험이 없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시대인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6째 나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천사를 놓아주면 무엇이 준비되게 되냐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문자적인 전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만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2만만 2억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군대가 모여서 전쟁을 치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 전쟁보다는 상징적인 심판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브라덴 강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란 왕국이었습니다. 이들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3년과 그리고 65년에 유브라덴 동쪽에서 로마를 침공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은 가능하면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제 로마와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파르티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사납고 또 훈련된 그러한 군사들이기 때문에 로마는 항상 이 유브라데 강 쪽에 있는 파르티안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이 표현들이 바로 유브라데 강 동쪽에 있는 파르티안과 같은 이런 자들이 로마를 멸망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것을 묘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파르티안이라고 하면 로마인마저도 공포를 들게 되는 그러한 곳이고, 또 이 2만만이라는 2억의 마병대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살육을 시키는 그러한 세력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들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들이 있고요, 그 탄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흉갑,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가지고 있는데 불빛이 나고요, 자줏빛도 나고 유황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습니다.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사람을 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미지를 그림으로 걸어보면 굉장히 무섭죠. 이거는 뭐 사람이 아니라 무슨 괴물인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이 거북선 같은 유황이 나오고 거기서 대포가 나와서 터지고 뭐 이런 것을 좀 상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무섭다는,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그 군대의 강함을 묘사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군대라기보다는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귀신의 무리를 상징하기 위해 굉장히 무서운 표현으로 한 상징적 영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계속해서 인간들이 멸망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아무리 안전하게 보일지라도 로마에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질병이 있게 되고요, 전염병이 있게 되고요, 각종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인류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도저히 이것을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번째 나팔 심판 또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시되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앞에 3분의 1의 심판이 있었지만 또 다른 여러 재앙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과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우리 힘만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며 마음대로 살아가니 이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회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9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심판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 숭배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자신이 섬기는, 각각이 섬기는 신과 또 우상을 더 의지합니다. 만약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면, 전쟁이 일어났다면 자신이 믿는 신에게 구함을 통해 제발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창조주이시며 또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도로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십계명에 말씀하시는 죄들을 그대로 범합니다. 살인, 음행,
도둑질, 다른 신을 의지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인데 그것들을 행하면서도 스스로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모았는데, 내가 이 정도 안전하게 준비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잘 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기만과 그리고 도덕적인 무감각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 악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팔 심판의 5번째, 6번째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합니다. 어리석게 생각하고 그리고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오셨던 강우춘 선교사님과 지난번에 식사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태어날 때 또 결혼할 때 죽을 때는 보통 3번 정도는 모든 사람은 다 교회를 갑니다. 그 종교가 뭐냐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궁금했대요. 그래서 마을에 사시는 한 나이 드신 어르신께 한번 여쭤봤대요.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물어봤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시라면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그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이지 않은 그 예수를 내가 왜 믿느냐? 나는 그 예수는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독일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곳이고 그리고 로마부터 시작해서 독일의 그 유럽의 기독교의 핵심 국가가 바로 독일이었으나 지금은 형식적으로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극소수라는 것이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가 기독교 국가였으나 그들이 지금 선교사가 필요 없는 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이제 이 우리 같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시아의 사람들이나 또 다른 남미의 사람들이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제 도리어 복음을 역으로 가서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전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고 화평이 없는 것이죠. 전쟁과 내전, 권력의 욕망에 의한 쿠데타, 힘 있는 자들이 다수와 약자를 위해 권력을 악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화성에 가기 위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죠. 로켓도 이제 화성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이 개발됐고요. 이제 로봇도 만들어져서 인간 먼저 가가지고 화성의 기지들을 준비하려고 하는 일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스스로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허망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의 마음은 텅 비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조하자님을 모르는 인간 스스로의 안전함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성공과 이익을 쫓지만 결국 남는 것은 공허와 괴로움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잠시 권세를 허락받은 사단이 영적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 그리스도심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나팔의 심판과 같은 그러한 심판과 재앙이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인해 들어오게 되고 결국 그들은 그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심판하지만 여전히 3분의 1만 심판하시고 나머지를 남겨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심판 속에서 속히 주님을 알고 심판 속에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들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들처럼 계속해서 타락해지고 그리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는 경고에 따라서 지금 그런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신앙이 많아졌고요.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말세의 어떤 특징과 현상들이 교회 안에도 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